오늘 같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셔도 되고요.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2장 전체를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읽기는 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8절,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오순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달려나와 오늘 또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이 서울 경기 지역의 많은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좀 이쁘게 웃으며 인사할게요.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시작. 여러분, 그냥 사랑하세요?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그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돈 많이 주면 증명이 될까요? 여러분의 남편의 사업을 막 100배로 수입을 올려주면 그게 증명이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서울대, 하버드대 가면 사랑이 증명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곳으로도 증명될 수 없어요. 오직 뭘로만 증명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아들의 생명을 나 구원하시려고 예수 생명을 십자가에 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생각만 하면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그냥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때로는 목회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어요. 목사가 돼서도. 그때마다 제가 붙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분명해. 왜? 뭐 때문에? 아들 내어주셨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다는 것 외에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걸 그 이상으로 증명할 것은 없습니다. 물질을 많이 주면 그 이상 증명이 될까요? 여러분에게 은사를 막 넘치게 주시면 그 이상으로 증명될까요? 물론 그러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건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것은 없습니다. 아들 주셨으면 다 주신 겁니다. 아들 주신 게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믿어. 예수가 어떤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복이고 예수 자체가 복이에요. 어떤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 위에 더 다른 복은 없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물질도 필요한데요. 예, 받으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물질복 받으세요. 여기 자녀들 많이 오늘 데려오셨는데 기도해 드릴게요. 이따가 우리 자녀들 진짜 직업도 결혼도 또 학력도 직장도 진짜 최고의 것으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평신도님들 계시면 진짜 사업이 이삭의 축복 100배 한 해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 자매 우리 청년들 많은데 정말 멋있고 신앙 좋고 정말 따뜻하고 인격 좋고 집안도 좋고 얼굴은 차은우, 유머는 유재석, 재력은 이재용, 그리고 믿음은 베드로, 바울, 이렇게 네 박자를 다 갖춘 청년들만 쏙쏙 골라서 결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도 물론 축복이고 꼭 그렇게 되기를 진짜 담임 목사로서 바라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가장 최고의 축복, 아들을 내게 주셨다는 축복.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기꺼이 내가 유석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고 단 한 번도 저항 없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닮게 만들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 지으면 책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동행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에서 안 떠나고 계실 성령님. 그러니 저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셨지 울컥,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 울컥, 그리고 성령님 생각하면 나 같은 고집스럽고 부족하고 띨띨하고 아멘을 안 해서 감사해요.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띨띨하다 그러면 아멘 그러던데, 띨띨하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친구 삼아주시는 성령님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성령님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요한복음 7장에 뭐 이런 기쁨이 올라오고 이런 감격이 올라오니까 이런 거를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2절, 내게 샘 솟는 중간 생량 넘치네 3절,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요즘은 잘 안 부르죠. 오늘 세종 그날학교에도 이거 부르고 왔는데 요즘은 그 찬양이 그렇게 오래된 구닥다리 찬양인데 그렇게 은혜가 되고요. 매 예배 때마다 세종 그날학교에서 다 같이 부르고 있는 거 있죠. 왜? 그냥 배에서, 자꾸 배 만져서 죄송해요, 배에서 기쁨이 확 솟고 이렇게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 생각하면 웃고 기뻐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물질 생각하면, 남편 아내 자식 생각하면 없어. 그런 또 나라 생각하면 그럴 일이 없어. 근데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확 솟잖아요. 사랑도 확 솟고 기쁨도 솟고, 그래서 이게 배에서부터 사랑, 기쁨, 평안, 감사, 행복 이런 생수가 확 솟아서 이렇게 막 솟구치면 우울이 날라와도 이게 밀어내. 원망과 불평이 날라와도 이걸 밀어내. 음란과 교만이 날라와도 밀어내. 짜증이 날라와도 밀어낸다고. 근심과 걱정이 날라와도 밀어내.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하나님과 저만이 주고받는 사인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확 임하시더라고. 잘 안 느껴지시죠? 느껴져. 성령이 손발이 맞아야 뭘 해보지.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픈 은사 집회라 좀 짧게 전하고
또 개개인 기도 사역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너무 오래 하면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니까 좀 임팩트 있게 짧게 굵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띄워주시죠. 자,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다입니다.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다. 드디어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기쁨의 영이 임하고 막 희락의 영이 임해가지고 고난이 있지만 막 얼굴이 기쁘고, 환경은 어렵지만 막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서 얼굴이 좀 환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환경이 바뀌어서 환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환경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그래서 얼굴이 좀 달라져야 돼. 그래서 우리 20대 30대 우리 자매들은 뭐 자꾸 바르지 말고 그냥 그때가 제일 이쁜 때야. 그냥 안 바르고 그냥 로션 하나만 이렇게 바르고 와도 너무 이쁜 때야. 우리 60대 70대 누님들은 바르셔야겠죠? 그렇지만 이게 화장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야. 이게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 화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얼굴에 확 빛이 나. 제 얼굴에 빛이 나요? 왜 조명을 이렇게 쏘았게? 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자, 2장 1절. 오늘 제목은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다. 오늘 그날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대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그날부터 쳐서 50일째가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구약으로 따지면 밀을 추수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6월절은 구약으로 따지면 보리 추수 절기고요. 6월쯤 있는 이 오순절은 밀추수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는 6월절, 밀추수는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에 있는 이런 과일 추수 절기를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 부활하신 지 예수님이 50제가 되는 날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1장은 2장에 임하실 성령 받기를 준비하는 장이 1장이에요. 1장에서 성령 받기를 준비하고 2장에서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십시오. 제가 오늘 성령을 받읍시다라는 건 또 구원받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계신 성령을 또 모시자는 뜻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성령을 받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농축되어져 있냐면, 내 안에 계신, 이미 들어와 계신 따라서 내주하고 계신 성령, 그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나에게 불을 주시는, 성령의 불의 능력을 받자는 의미로 성령을 받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불로 장악하시는 능력의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밀추수 시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갈게요. 여러분, 오순절, 즉 밀을 추수하는 날 성령이 임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어떤 의미를 하나 갖고 있냐면, 성령은 성령이 임한 자와 함께 추수를 하는 영이다라는 걸 의미해. 성령은 기본적으로 추수의 영이야.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성령과 함께 영혼을 추수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은 추수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좀 깊이 끌고 들어가도 돼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할 거예요. 깊이 끌고 들어가면, 여러분, 구약 때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 몇 가지 계명을 받죠? 10계명을 받죠. 그거를 풀어 조목조목을 따지면 613개. 그거를 합치면 10계명. 늘리면 613개를 받아요. 10계명을 받아요. 여쭤볼게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날이 언제일까요? 정답은 세 글자고 오롯이 되고 끝단은 절로 끝나. 오, 잘했어.
그걸 어떻게 알아? 되게 어려운 걸. 목사님도 잘 모르는 걸. 평신도들이 잘했어. 한 단어를 안 알려줬는데도 맞췄네.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십계명이 임한 날이 언제야? 오순절에 임했어요. 자, 근데 잘 봐요. 잘 봐. 깊은 얘기를 해볼게요. 오순절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인데, 십계명 10계명을 받았는데, 그 밑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십계명 받고 있는 그 산 위에 그 밑에는 백성들과 모세 형님 아론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죠. 같은 날 뭔 짓을 하고 있었어? 금은보화 다 녹여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죠. 근데 아론이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백성들과 춤을 추며 경배하며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 금송아지를 애굽의 신이라고 소개했어요? 아니면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서울 그나라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 질문을 자주 해요. 근데 어려우시면 2번이라고 답하시면 항상 답이야. 모든 질문의 답을 2번으로 배치하니 그냥 모르면 2번이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질문의 답은 몇 번? 2번. 2번이 뭐였어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신이라고 소개를 해 1번. 아니면 너희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 2번. 몇 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아론이. 잘 봐요. 그러면 애굽 금송아지, 애굽 송아지는 애굽에서 어떤 신이냐면 따라하세요. 풍요의 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 그거를 여호와라고 해. 아론이 그렇게 목사가 잘못 가르쳐 백성들을. 그러니 금송아지를 다 여호와로,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여기게 돼. 백성들은. 뭐냐?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니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의식이 심어지냐면 백성들에게 아론이 가르친 대로 백성들은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면 여호와는 앞으로 이 백성들에게 뭐를 줘야 돼? 풍요와 번영을 줘야 되는 거지. 그런 신으로 지금 전락시키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호와라는 이 신은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왜? 이 신은 그런 신이 아니야. 금송아지 신은 애굽에서 축복과 번영과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주는 신이니까 자기 부인, 회개, 좁은 길, 거룩 이런 거를 가리키는 신이 아니야. 이 금송아지는.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아론과 백성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딱 정해놨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하나님은 뭐만 해야 돼 앞으로? 회개 요구하면 돼 안 돼? 어려워? 어려운 거야? 아니면 듣기가 싫은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눈에 힘주면 쌍꺼풀 생기거든요. 풀어야지.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 머리에 지진이나 내가 들었던 복음하고 달라서 나는 내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예수가 천국도 보내주고 이 땅에 살 동안 온갖 복 부귀영화 다 준다고 그런 예수 배웠는데 여기는 다른 예수 가리키네. 어떤 예수가 맞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배운 그 예수가 맞는 거야? 지금 여기서 가리킨 예수가 맞는 거야? 생각해 보시오. 성경에 어디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를 천국도 보내줄 뿐만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고. 회개하라고 그러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 걸어가지 말고 좁고 협착해서 사람이 거의 걸어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 좁은 길, 거룩의 길, 회개의 길. 그리고 예수가 무엇을 주어서가 복이 아니라 나 예수 자체가 복이라고 이런 시뻘건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게 나는 아무리 봐도 맞아 보이거든. 다시 착한 저의 모습으로 돌아와 웃으며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가리켰다고. 자, 빨리빨리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빨리 내려가래. 네 백성이 지금 악을 범하고 있대. 아론과 함께. 내려갔더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막 소개해놓고 하나님은 부귀영화를 주는 신이라고. 그러니까 뭐 부귀영화를 주는 신이니까 회개하라, 자기 부인해라, 정결해라, 거룩해라, 사랑해라, 낮아져라, 온유해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적당히 헌금만 드리면 막 축복을 주는 신으로만 이렇게 소개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신이야. 나 같아도 섬기겠네. 모세가 내려와서 기가 막히죠. 그래서 첫 번째 받은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깨져버리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시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셔요? 칼을 들어 금송아지 숭배에 동참한 백성은 다 죽여라. 근데 그 중에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친척도 있을 거 아니야.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혈육을 가리지 않고 금송아지 숭배했던 모든 자들은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칼을 들어서 내 남편이든 부모든 핏줄이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일게요.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릴게요 라고 분연히 일어났던 지파가 레위 지파야. 그 레위 지파가 너희들은 영원토록 제사장 지파를 해. 왜 제사장 지파가 됐어요? 하나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목을 쳐야 되는 사람 중에 아버지도 있어. 목을 쳐야 되는 사람 중에 절친도 있다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다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토록 제사장 지파라고 레위 지파를 목사 지파로 뽑아버린 거잖아. 그때 죽은 숫자가 몇 명? 그때 죽은 숫자가 몇 명? 3,000명. 3,000명이 죽었잖아. 여러분, 아는 거를 모르는 척하는 건 교만이에요. 몇 명 죽었어? 3,000명 죽었어. 몰랐구나. 제가 서울에 개척해놓고 10개월 만에 느끼는 건 감사할 일이 많지만 한 가지 당혹스러운 건 이 서울 경기 시민이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너무 성경을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깜짝깜짝 놀래.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성경을? 성경은 이렇게 모르면서 막 예언받고, 뭐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게 이게 지금 정상인가? 아니, 해줄 거야.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해주겠지만, 말씀 모르고 쫓아다니지 말아요. 뭐가 더 중요한디? 정신 차려. 오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막 설교를 막 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막 손든 사람이 몇천 명이야? 3,000명이야. 잘 봐요, 잘 봐요. 내가 깊은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잘 봐요.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같은 날 오순절 때 율법을, 십계명을 준 날은 결과적으로, 그 율법을 준 날은 결과적으로 3,000명이 죽었어. 근데 같은 오순절인데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오니까 3,000명이 살았어. 왜 구약은 같은 날 오순절 율법을 준 날은 3,000명이 죽었다 그러고 여기는 3,000명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이 살았다 그래서 3,000을 맞추고 있을까? 왜 성경이 율법을 받은 날은 3,000이 죽고 성령이 오신 날은 3,000이 산다고 이렇게 3,000을 맞추고 있을까? 1번 우연, 2번 의도가 있다. 당연히 의도가 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사람이 없어서 율법은 결국 사람을 어디 자리로 가? 죽게 하는 자리로 가. 근데 율법이 못하신 그 일을, 살리시는 그 일을, 구원의 그 일을 같은 날 누가 오시니까 하더라. 율법이 못하는 그 일을 누가 오시니까 하더라.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랑을 누가 오시니까 하게 되더라. 내가 안 되는 용서를 내 안에 누가 오시니까 오게 하더라. 왜 이렇게 설교가 잘 됐지? 내 힘으로 안 끊어지는 야동을, 이쪽이 청년이 많죠? 누가 오니까 끊어져. 내가 안 되는 우울이 누가 오니까 끊어져. 율법이 못하는 걸 누가 해? 그래, 성령을 받아야 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성령이 하시니까. 그게 오늘 2장 1절 오순절이란 뜻이야. 이제 한 단어 설명했네. 언제 다 하죠? 하는 데까지 해보자. 자, 2장 1절 오순절이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였더니. 자, 두 번째 메시지 갑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목사님들에게 한 절도 안 빼놓고 한 10번은 더 강의했을 거야. 풀 강의를. 제가 10번 넘게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 성령 임하는 때는 성령 임하기 전 3가지 준비를 해야 돼. 첫째, 말씀 준비를 해야 돼. 성령은 성경을 쓰신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를 해. 그래서 말씀이 깊은 사람이 은사가 열리면 금상첨화야. 여러분, 은사를 주신 성령과 말씀을, 성경을 기록한 성령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죠. 그러면 성령이 은사도 주시지만 성경도 쓰셨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면 은사도 깊어질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곳은 말씀 있는 곳에 임하셔. 두 번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냐면 기도하는 분에게 임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너희들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해. 그리고 10일이라고 얘기하셨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10일 만에 오셨죠. 우리는 10일 만에 오신 줄 아니까 10일째 오신 줄 알지, 그들은 10일째 오는 걸 모르고 기도했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를 모르고 기도하다가 10일 만에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개척한 지 10개월 됐는데 개척 예배 빼놓고는 오늘 제일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요런 상태로 한 10일만 집회하고 말씀기도 아멘 좀 해봐 좀. 말씀기도 하면 성령의 불이 확 임한다니까. 전적으로. 자, 첫째, 말씀 있는 곳에 임하여 기도하는 곳에 임해요. 셋째 뭐냐면, 잘 들어요, 마음이 하나 된 곳에 임하여. 오늘 2장 1절에 뭐래요?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모였더니, 한 마음으로 모였더니.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 갈라진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은 하나 되는 영이고 연합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지체와 지체끼리 반목을 일삼으면 그 교회, 그 공동체에 성령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야 되고 목사와 성도가 연합해야 되고 양과 양떼들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사랑으로 다 연합해야 되는 거라고. 자, 2절 갑니다. 자, 조금씩 더 진행해 볼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곳에. 자, 오늘 성령이 불로 임하시는데 특징이 한 7, 8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특징 7, 8가지를 분석하면 성령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가가 나와. 되게 재밌어요. 자, 첫 번째, 호련히 임했대. 영어 성경 보면 이거를 suddenly,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냥 불현듯이 갑자기 이렇게 임했다는 거야. 호련히. 여러분, 호련히 성령이 어느 주일에 임할지 몰라. 오늘이 그런 날일지도 몰라. 매일매일 저도 기도하는데 성령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호련히 언제 갑자기 임할지 모르니까 늘 기대하면서 나가요. 이 사람들은 10일째 임한다는 걸 모르고 기도했다. 우리나 지금 알고 있지. 아마 9일째 임하지 않은 걸 보고 10일째 지쳐서인지도 몰라. 9일째까지 임하지 않자 예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9일째 되는 날 그런 속상함이 있었는지도 몰라. 왜 임하지 않지? 여러분도 혹시 그런 때 있잖아요. 왜 그러시지? 오늘도 아닌가? 오늘도 아닌가? 오늘도 아닌가? 근데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10일째 불을 못 받아.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그래요. 자, 단어 하나씩 먼저 분석해요. 아까 오순절 설명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걸 설명했어요. 언제 임할지 몰라. 호련이라는 거를 설명했어요. 자, 네 번째, 하늘로부터 임했대요. 자, 이 말은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다는 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네 안에서는 없다는 뜻이야. 위에서 부어줘야 된다는 뜻이야. 남편을 사랑할 힘이 네 안에는 없다는 거야. 아내를 사랑할 힘이 네 안에는 없어. 원수를 사랑할 힘이 네 안에는 없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네 안에는 없어. 아니, 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도 네 안에는 없어. 이 힘은, 이 불은,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즉 위에서, 밖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위에서 부어줘야 돼, 내 안으로. 이 말은 내 안에서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뜻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 이런 소리를 120명이 다 들은 거야. 이따 우리 통성 기도할 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막 이러면 막 기도해. 내가 이렇게 한번 할게. 여기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뭐냐면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실비실 거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골짜기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더니 환상을 보이시는데 마른 뼈다구가 시체들이 가득해. 인자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다귀 누군 줄 아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야, 포로로 끌려온 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 시체와 뼈다귀와 같다.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주님,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주님이?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에스겔이 안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뭘 물을 때 영 헷갈리면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면 돼. 그랬더니 두 가지 명령이 떨어져. 이 뼈를 향해서 내 말을 대언하라. 즉 말씀 사역해라. 그래서 뼈야 서로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라. 이렇게 뼈를 향해서 말씀을, 즉 성경을 풀었더니, 요즘으로 따지면 말씀을 풀었더니 뼈와 뼈끼리 이렇게 연락을 하고 딱딱 맞아떨어지고 이 뼈를 잇는 근육이 생기고 인대가 생겨서 사람 모양이 갖춰졌어.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모양을 갖췄는데 이 시체가,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뭘로? 말씀 사역으로. 그 말씀 사역은 그렇게 틀을 잡는 사역이야. 근데 뭐래요? 아직은 일어나지 못했대. 사람의 모양은 갖췄는데 그냥 다 누워있는 거야, 시체들이. 아직 살아서 움직이지를 못해. 근데 두 번째 명령이 떨어져. 에스겔아, 대언하라. 뭘 대언할까요? 바람아 불어와 이 뼈들을, 이 군대를, 이 사람들을 살리라. 이렇게 대언을 하래. 그래서 생기야 불어와라. 이렇게 했더니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슉 들어오더니 사람으로 바뀐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에스겔 37장에. 지금 말씀 사역으로는 사람의 형체를 갖췄지만 그거 갖고 안 돼. 뭐가 와야 돼? 생기, 성령이 와야 돼. 말씀 좋으신 분들이 목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은 기가 막혀서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틀은 잡는데 그 성도들이 일어서서 군대처럼 서게 하려는 건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이.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와야 돼. 근데 말씀 사역이 먼저라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오시는 거라고. 오늘 2장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후 불었다는 건 그냥 바람 불었나비요가 아니고 에스겔서 37장에 그 뼈다구들을 군대로 세우신 그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앉은 곳에 가득하여. 세 번째, 자, 10분만 하고 끝낼게요.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배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째, 불로 임했어. 그리고 그 불이 뭐처럼 갈라졌어요? 모양이 혀에, 불이 왔는데 모양은 혀야. 모양이 손가락도 아니고 발가락도 아니고 팔꿈치도 아니고 뭐 혀처럼 이렇게 갈라졌어. 혀의 모양으로 불이 갈라졌어. 자, 혀부터 설명할게요. 혀부터. 왜 혀의 모습으로 갈라졌냐? 앞으로 성령 받는 자들을 뭘로 사용하겠다는 거야? 나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나의 혀로 사용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게 불이야. 불로 오셨다는 거야.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은 뭐 하는 불이에요? 나를 태우는 불이야. 자, 따라하세요. 내적 불, 외적 불.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니까 불이 두 종류야. 물론 같은 건데 성격을 굳이 구별하자면 내적 불과 외적 불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주로 외적 불을 설교하고 본인도 외적 불을 그리워하고 성도들에게 외적 불을 설교를 하십니다. 외적 불은 뭐냐?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즉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뱅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뭐 이런 거 있죠. 외적 능력이 나타나는 외적 불, 막 예언을 하고 막 통변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런 외적 불이 있죠. 그 외적 불을 말하는 거야. 대부분의 여러분이 구하는 불은 다 이런 외적 불이야. 맞죠? 그럼 이게 나쁘다는 거야? 그렇다는 뜻이야? 나쁘는 게 아니야. 근데 잘 들어요. 한국교회 성도나 전 세계 성도들이 구하지도 않고 이런 불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또 하나의 불은 내적 불이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외적 불보다는 내적 불을 먼저 주시고 싶어 하시고 이 내적 불이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 왜? 외적 불만 관심이 있어. 삐까뻔쩍 하니까 막 귀신 내쫓고 막 병 고치고 암덩어리 고치고 앉은뱅이 살리고 막 소경 고치니까 막 박수 받고 막 돈이 들어오고 막 사람이 몰려들고 하니까 이 외적 불을 그렇게 구해. 저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셨어. 외적 불이 나빠서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고. 너는 유석영, 너는 내적 불을 먼저 구하라. 그래서 주님, 내적 불이 뭡니까? 그랬더니 너의 죄악을 태우는 불, 너의 자아를 태우는 불, 너의 상처를 태우는 불, 너의 아픔을 치유하는 불, 네 속을 고치는 불. 이 내적 불에 관심이 없이 외적 불만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들었어요. 인류 역사상 쓰임받았던 기라성 같은 성경의 인물이나 2000년 교회사 동안에 쓰였던, 특별히 청교도에서 쓰임받았던 그 인물들은 다 외적 불보다는 내적 불을 간절하게 구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불이, 물론 한 불이지만 그 불 안에 있는 그 두 가지 성격의 불이, 내적 불과 외적 불이 여러분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건 다 외적 불이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불은, 내적 불은 내 죄를 태우는 거야. 나의 자아를 태우는 거라고. 나의 속을 고치는 거라고. 이 불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요. 3절 끝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거늘. 오케이. 이 불이 뭉뚱그려서 전체에게 임했대. 불의 혀가 이렇게 하나씩 퍼졌는데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했대. 여러분, 성령의 불 경험은 각자가 해야 하는 거고, 옆 사람이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해야지. 내가 그 불을 경험해야지. 할렐루야. 오늘 각각에게 오늘 주님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만 하고 맞춰볼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만하다, 이거는 가득가득 차다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흘러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그래. 그냥 간당 차 있는 걸 충만이라고 하지 않고 너무 충만해서 이게 흘러나가는 걸 충만이라고 그래. 저는 여러분 안에 막 사랑이 너무 차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이 막 흘러갈 수 있기를, 여러분 안에 겸손이 너무 차서 이 막 겸손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향기가 막 흘러나갈 수 있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이 뭐예요?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시는 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혹시 방언 아직 안 받으신 분께 잠깐 손을 좀 들어봐 주실래요? 방언? 아, 그래요. 방언 10분이면 받는데 오늘 방언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방언 좀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성령이 내 영과 연합하여, 성령이 나의 영과 연합하여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방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방언 통역을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저희 교회에게 방언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몇 분에게 주셨어요. 방언 통역을 해보면 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서로 일치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영의 기도와 혼의 기도가 일치한 정도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성도들은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다르더라고. 이런 거야. 실제로 어떤 분이 방언 통역을 받고 싶다고 저희 세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을 불러서 통역해 드려요. 그래서 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분은 현금 봉투에 이런 걸 써왔어. 우리 자식 고3인데 입시 인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이 좀 어려운데 사업 축복해 주세요. 자기가 조금 건강이 언제인데 이렇게 1, 2, 3을 써왔어. 다 혼의 기도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무 긴급하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써오신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고 일단 방언 하시냐고 그랬더니 방언을 한대. 그래서 방언 통역을 받고 싶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머리털 나서 방언 통역은 못 받아서 궁금하다. 내가 무슨 방언이 내용이 뭔지가 궁금하대. 궁금하죠? 이따 해줄까? 그래서 근데 그래서 무슨 거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요즘 한참 기도하는 게 남편 사업, 아들 지금 고3 입시니까 고3 입시, 자기 질병 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1시간 넘게 기도한대.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방언도 그렇게 나올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것만 갖고 기도하는데 방언도 당연히 이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방언 통역이 들어갔어. 랄랄랄라 이제 시작했어요. 방언을 막 했어. 저도 이 세 가지 내용이 통역이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난 깜짝 놀랐어요. 통역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뭐라고 방언을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 입에서 무슨 통역이 나오냐면 주님 남편 미워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른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축복을 받고 하는 것보다 내 영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건 내가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역을 해줬어.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놀래.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니? 내 입으로, 나의 혼의 기도로는 단 한 번도 안 한 기도래. 남편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 번도 안 했대? 미워서. 그리고 뭐 사업 축복, 자식 축복 이런 거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사귀며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대, 혼으로. 별 관심도 없대. 근데 방언을 통역하니까 영은, 성령 안에 붙들린 영은 성령과 더불어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성령을 시키고 있더라 이거야. 근데 혼은 남편 사업 축복, 내 건강 축복, 자식 고3 서울대 가는 거. 근데 성령은 그건 너의 혼의 기도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다른 거야. 제가 통역사역을 20년 넘게 해봐도 거의 90%는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다 다릅니다. 깊이 들어간 목사님이나 성도님 중에 깊이 자아를 버려서 자기가 입으로 하는 한국말 혼의 기도와 방언 통역하면 그 방언 통역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은 100분 중에 1분 정도나 볼까 말까 했어요. 영과 혼이 일치하는 분은. 영의 소원과 육의 소원, 혼의 소원이 같은 분은 거의 못 봤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따가 받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받는 거 취소할까 생각도 들죠. 누가 성숙한 거냐?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점점 일치해가는 자들. 그렇다고 여러분의 혼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근데 영은, 방언은 진짜 성령이 내게 원하는 기도를 시키고 있더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시키는 게 방언 기도라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혼은 그래도 욕심이 들어가는데 영은 그렇지 않아. 영의 기도는.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얘기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를 얘기하기 시작했대. 이때 언어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때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다가 오순절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몸은 유대인이고 피는 유대인이지만 언어는 외국어를 쓰고 있잖아.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그러니까 이 120명이 한 번도 안 써본 일본어, 불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런 15개 언어가 나와서 그 사람들의 언어, 각 나라의 언어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를 학자들은 대인방언이라고 그래. 즉 외국인의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기도로서의 방언, 대신 방언이고 여기 대인방언은 외국어를 말했다는 뜻이야.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한 번도 안 써본 다른 나라 언어가 써요. 자, 간장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이제 성경책 덮었어요. 이제 끝났어. 보세요. 저희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운 분인데 방학 때는 외국 나가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하시고 막 설교하시는 분이야. 근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너무 흥분을 하시면서 너무 큰 일을 경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자기가 아프리카에 무슨 어느 한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대. 근데 이 통역자가 완전히 꽝이더래. 영어로 열심히 영어로 강의하면 영어를 그 부족어로 해야 되는데 잘한다고 해서 갔더니 영어를 잘 못 알아듣더래. 그래서 통역이 엉망진창이라 집회가 완전히 죽을 쓰더라는 거야. 속이 상해서. 이 교수님이 그래갖고 안 되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설교를 하다 그만두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고 그러면서 그냥 막 통성으로 한 20분, 30분 기도를 시켰대. 어차피 집회도 안 되고 막 통역이 엉망이니까. 자기가 이제 방언을 하시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했대.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이 집회 어떻게 해요? 이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막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사람들이 에이멘, 에이멘, 아멘, 아멘 그러더래. 실제 있었던 얘기. 난 직접 들었으니까 교수님한테. 그래서 아멘마멘 그래갖고 저것들이 내 방언을 알아듣나 그랬더니 다 눈을 뜨고 보면서 막 손 들고 막 아멘 아멘 하고 있더래.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방언이 그 나라 부족의 언어인 거야. 지금 사도행전 여기서 일어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더라니까. 오, 신기하죠? 어머,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저의 누님이 캐나다 사시는 누님이 있는데 사모님이세요. 목사 아내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와요. 저랑 친하고 영적인 것도 잘 교류하는 누님이에요. 근데 저보고 안수를 해달래. 유목사 동생이지만 저를 신뢰하시니까 유목사 안수 좀 해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방언이 30년째 똑같아가지고 좀 방언 좀 바꾸고 싶어. 안수를 해줘. 그래갖고 아유 뭐 똑같으면 어때요? 뭐 어때? 저도 뭐 똑같은데 뭐 어때요?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뭘로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중국어로 한번 해보고 있대. 중국어로 한번 해보고 싶대서 안수를 해달래. 그래갖고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안수 한번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누님이 사모님인데 평생 똑같은 방언이라고 지겹다고 방언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데 주님 특별히 중국어래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그냥 되든 안 되든 주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리고 이제 안수를 했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새 방언이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가로쳐 놓고 특별히 중국어로 이렇게 이제 말을 붙였어. 그래서 그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방언 해보세요. 새 방언 임할 거니까 갑자기 셜라 띵오와 그래서 막 중국어를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자기가 막 너무 신기하니까 오늘 방언이 오래돼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새 방언이 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동생아 이것이 너무 신기하다 막 그래.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나도 신기하네요. 뭐 하나님이 하셨나 보네요. 띵호야 막 이렇게. 제가 띵호와는 우리 집 앞에 중국집이 띵호야. 생각난 김에 얘기한 거고요. 갑자기 불어를 하고 싶대 또. 나 그래서 그만하라고. 한번 하나님이 증거 줬으면 됐지. 자꾸 신비를 추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불어를 하고 싶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또 주시겠지 뭐. 그리고
주님 새 방언을 하고 싶다는데 가로 열고 불어요. 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어. 프랑스 방언이 시작될지어다. 그래서 방언을 시켰더니 갑자기 봉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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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시작해. 나도 신기, 누님도 신기.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성령이 새 방언 주셔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또 러시아를 하고 싶대. 러시아를. 참나. 그래갖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안 돼.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 방언 두시라고. 러시아 방언을 달라고 딱 기도했더니 갑자기 차이코프스키 스키 막 이러면서 막 러시아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러시아 방언은 좀 느낌이 달랐어. 아까 중국어 방언이나 프랑스어 방언은 이렇게 좀 주님과 교제하는 느낌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러시아 방언으로 바뀌면서 막 누군가를 책망하고 막 누군가와 싸우고 막 이런 방언으로 확 바뀌면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가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언과 악한 영을 내쫓는 방언이 좀 다르거든요. 제 안에서도. 예? 그런 일이 막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 오늘 못 가. 그만해. 오늘도 개인 기도 사역이 사람이 많아서 빨리 해야 돼서. 여러분, 오늘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아멘. 그래서 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계시면 말씀이 확 열리시는. 뭐니 해도 목사는 말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보조하시는 사모님들에게는 막 통역하고 예언하고 해서 목사님들 사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은사들도 사모님들에게 열리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은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우리 청년들은 직장도 열리고, 차은우 같은 멋있는 남자친구, 남편감도 생기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것은 이런 외적 불이 아니라 무슨 불? 내적 불. 내 안에 죄와 죄악을 태우시는 그 내적 불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못다한 설교는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찬양 한 곡만 더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찬송가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오늘 성령 받기려고 이런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 한 10분 이렇게 할게요. 순서 알려드릴게요. 헌금하고 10분, 물론 한 20-30분 기도하는데 오늘은 이제 사역이 있으니까 10분만 짧고 굵게 간절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친 후 개인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순서는 공평하게 이렇게 써주시는, 아까 번호 순서 써주셨죠? 순서대로 공평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양하고 헌금하겠습니다. 좀 빨리 갈게요. 빈들의 말